다니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환관장과 또 감독자에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학문과 지혜로 3년이 지났을 때 다른 모든 이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본문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합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번민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과 그 꿈을 알고자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해서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왕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빨리 내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자 왕이 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꿈을 내게 알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해석도 할 줄 알리라고 내가 생각하겠다. 그들이 갈대아 수사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시행하기에 움직이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한 거기에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일을 집행하고 나아가는 아리오,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오에게 상황이 어찌 이렇게 급하냐라고 묻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시간을 달라.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좀 길게 꿈과 관련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에서 간단하게 상황이 나와 있고 3절 4절에서 1차적으로 왕의 질문과 갈대아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까지 이어지면서 세 번에 걸쳐서 왕이 요구하고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의 대답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왕이 최종적으로 진노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에 14절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절까지부터 24절까지를 크게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또 묶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절에서 16절까지는 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왕에게 시간을 좀 벌죠.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는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절에서 23절까지 환상을 본 이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이런 단어가, 이런 접속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1절이 끝났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라는 단어를 워낙 자주 쓰니까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장과 별개로 2장이 있는 게 아니라 1장의 근거에서 1장과 함께 연결지어서 2장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순서만을 딱 굳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1장 21절에서 그 중간에 다니엘이 바하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1장 1, 2절에 나왔던 배경 이후에 무려 거의 70년 가까이 지난 이후의 상황까지 언급해 주면서 어느 정도 1장의 상황들을 정리했어요. 그렇지만 2장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1장의 그런 모든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2장이 시작하고 있음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지금 1장 1, 2절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포로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아갔는데 몇 년을 그들을 교육을 시켰나요? 3년을 교육시킨 걸로 나와 있죠. 3년을 교육을 시켰으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2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 숫자로만 본다면 지금 2장의 상황은 사실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간의 교육 기간 중에 일어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직 3년 교육 기간이 안 끝난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첫 다니엘에서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이 왕의 연대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원년이라고 하고 즉위한 원년, 그리고 나서 첫 해, 둘째 해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의미는 왕 느부갓네살이 된 원년,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1장 1, 2절의 배경,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시점부터 몇 년이 될까요? 3년이 돼요. 3년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육을 받은 3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 끝자락, 그러니까 우리처럼 1월 1일 날 해가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12월 31일 날 이렇게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연대가 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 3, 4월 그 기간까지를 1년 이런 개념으로 기간을 잡는 게 있어요. 그런 형태로 연대를 계산을 해요,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훈련받은 3년의 기간은 끝났는데 아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2년째, 원년, 1년, 2년은 끝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끝자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이해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나누는 거는 다니엘의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 개념이 아니라 일단 끝난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간의 2년으로 이해하고 나누겠습니다. 다른 이해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하나의 또 근거는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장 18절의 개념을 단순히 교육기간 3년이 다 됐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그냥 3년의 시간이 흘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이 어떤 말씀 다음에 있냐면 17절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17절은 누가 주체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육의 내용들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에서 왕이 정한 기한이 됐다, 때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지금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준비한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2장부터 전개되어져 나가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통로로 사용할 준비, 그 때가 되었음을 사실상 1장 18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교육기간은 끝나고 이제 바로 그 끝난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그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뒤이어서 나가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그의 삶, 그의 제국에 대한 앞날을 또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는 것은 1장 18절과 연결해서 함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속에 이제 오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되었고 그 일들을 이들에게도 먼저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경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통치하냐면 이후로도 40년 넘게 통치해요. 그러니까 사실 2장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가지고 초기예요. 초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그의 일평생과 그 이후의 역사까지 다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원조에 따르지 않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40년 이상을 하나님은 어찌 보면 기다려주신 것과도 같아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시키시며 이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그게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제2년이 되는 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번민하다. 마음이 번민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짐작을 하게 돼요. 그냥 아유 힘들어. 뭔 꿈 꿨지? 꿈이 뒤숭숭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어진 내용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2장 이 부분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에게 보여라, 알게 해라, 나에게 나타내줘라, 알려줘라, 나에게 말해라. 이 단어가 뭐 14번, 15번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어찌할 줄을 몰라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꿈도 알려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은 하지만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가지고 그런 건지 너무나 그 꿈에 대한 느낌이 안 좋아서 정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알기 위해서 이들에게 꿈까지도 얘기한 것인지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들이 이제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 나오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점쟁이고 무당이고 뭐 철학관,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러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사회로 본다면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신중심의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와 당시로 따지면 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고 의학과 수학과 뭐 여러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당연히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종교적인 부분들도 결탁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종교와 뭐 학문이 이렇게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통합적인 이해.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지혜자들로 불렸던 자들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각계 각층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2절에 등장했던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12절에서는 한마디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총칭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번민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지금 바벨론 제국을 이룬 자예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시 아수르가 팽배해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의 제국을 다시 형성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도 막 왕성하여 뭔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기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의 마음이 꿈 하나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간장이 녹고 잠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의 마음, 그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얼마나 연약한 건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만 막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심적으로 유약한 자들만이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 때문에 막 쩔쩔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우리가 그냥 흔히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그냥 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최고의 권력,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의 왕이 막 처음에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 바로 그조차도 단 하나의 꿈으로 오와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왕이 자신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조차도 이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처음에 꿈과 그 꿈으로 인하여서 꿈을 알고자 해서 내 마음이 번민하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한계 인식은 결국 온전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진노로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이 누군가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한계들, 우리 연약함들 참 드러내는 게 쉽지 않죠. 그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표출이 되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진노로 표출이 돼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은 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해버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나의 힘겨움을 같이 나눴을 때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나에게 상처로 오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격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표출이 되죠.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도 사실상은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속에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조차도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번민한데 이에 대해서 지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들에게 번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꿈을 알려달래요. 꿈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힘들어. 나 요즘 힘들어 하면 뭐라고 해? 그래. 힘들구나. 요즘은 이제 우리는 뭐 대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대를 공감해주고 뭐 이러죠. 그래. 참 힘들겠구나.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나갈 수 있죠. 힘들어. 내가 힘든 게 뭔지 한번, 얘기해 줘봐.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도 얘기해 줘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얘기해 줘봐. 이러면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쟤가 나를 뭔가 걸고 넘어져가지고 나하고 한판 하자는 얘기야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혜자들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 이 지혜자들은 꿈을 먼저 알려주면 해석하겠다.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누가 이길까요? 마지막에? 힘 있는 자. 물리적으로 힘이 있는 자든지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자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힘 있는 자가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똑같이 가는 사람들을 짓눌러버리죠. 그래서 다 죽여!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참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기력함을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지혜롭다 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왕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지혜자들도 그들이 다 뭉쳤지만 그들도 얼마나 무기력한지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할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왕의 두려움과 모든 지혜자들의 그 무기력함이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로 인해서 수면 위로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무기력함에 우리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왕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이 지혜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들도 하고 있어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땅에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여하튼 자신의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입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어져서 나가는 뒤로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이 얘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왕이 그렇구나 라고 합니까? 아니요. 왜요? 이들은 이 지혜자들은 결국은 신탁, 신의 얘기를 듣고 전달해주는 역할도 같이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들만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이번 전쟁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께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신께 물어봐가지고, 물론 이들 다는 아니에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가가지고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하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야, 나가면 질 거야, 뭐 얘기하는 신탁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얘기해요. 물론 그 신탁을 얘기할 때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긴다, 당신이 정말로 진정 이긴다, 진다라는 형태로 딱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왕의 상태에 따라서 아 그래? 이기겠구나 라고 판정을 하든지 아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보통은. 여하튼 이들은 신탁, 신에게 물어가지고 답변을 듣고 전달해주는 역할도 같이 했던 자들이라고 본다면 지금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답을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지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신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왕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이미 얘기했었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이 괜히 시간 많고 꿈 알려주면 해석 보인다는 얘기는 꿈 듣고 나서 어떻게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헛된 얘기를 할지 내가 다 안다 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10절 11절의 이들의 얘기, 신과 전혀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들이 신탁이라고 신에게서 얘기를 듣고 왕에게 전달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구나, 헛된 말들이었구나 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다 죽여 라고 한 거예요. 다 죽여. 그 다 죽여 라는 명령은 이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13절에 의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3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뭐 각자 돌아가 있었던지 그 시간들을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이 꿈 하나 꿔가지고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몰라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때로 이어지는데 이 13절과 14절이 바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1절에서 13절까지 이 상황이 어제도 1년 뒤에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코로나만 보더라도 2년 전에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인생의 숙제라고 하는 것들이 단 하루 만에 1년 만에 해결되지 않고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들도 있어요. 1절에서 13절 죽게 된 위기, 그 속에서 가슴 졸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13절에서 한번 끊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지라는 것까지 결론을 들어야 뭔가가 다 해결되고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13절에서 멈춰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위협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오늘 내일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결론이 지금 안 나 있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닥친 이 현실과 그 위협들과 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우리의 한계들을, 그것이 지금 당장 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있지만, 아직 14절 이후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상황이 펼쳐지고 끝났어요. 13절에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펼쳐져 있어요. 어찌 이 문제가 풀어질지는 우리 모르지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13절에서 14절 넘어가기 전이지만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주님만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묵묵히 잠잠히 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상황들, 우리의 현실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살펴보면서 풀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